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실 때, 교우들께서 읽으실 때 제가 함께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바울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것은 거룩함에 대한 주제이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구분된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에서도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이 그들은 범죄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것은 거룩이란 죄된 사람들에게서 떠나고 부정하는 것에서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둠과는 구분되고 죄에서는 떠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주제를 묵상을 하면 이런 말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지요. 죄에서 떠나고 어둠과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을 들으면 이것이 하나의 과제처럼 느껴지고 숙제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를 부담스러운 올가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숙제처럼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죠. 오늘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바울은 우리가 약속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것은 경외한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는 예배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삶이란 약속을 받은 자들이 이루게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을 때 거룩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이 약속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이 구약의 여러 본문들을 인용을 하면서 바울이 우리가 받은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바울이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약속을 우리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 말씀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지금 읽은 말씀에서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씀은 이 말씀이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뭔가 잘나거나 나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행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여러 다른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라는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를 소유한 성전이라는 말이죠. 이게 바울이 말하는 성전 삼총사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성전에 관한 삼총사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고, 분명히 바울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를 소유한 성전이라는 말씀,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언가 잘나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두루 행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영국의 작가 중에 G.K. 체스터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글을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수천 편의 많은 글들을 출판을 한 유명한 영국의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에 대한 책도 아주 유명한 책이죠. 체스터튼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서 한 신문기자가 체스터튼을 길 위에서 만나서 다가왔습니다. 이 기자가 체스터튼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최근에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요. 체스터튼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신문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부활한 그리스도가 만약에 이 순간 갑자기 나타나셔서 선생님의 뒤에 서 계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기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질문을 들은 체스터튼은 그 기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르시겠어요? 그분은 이미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체스터튼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알고 있지만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죠. 그리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체스터튼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이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희 집 안을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저의 그 특기이자 장기가 워낙 집안을 어지르는 것이 특기이고 장기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어지르기 시작하면 집안이 온통 책이며 옷이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집안 살림을 좀 단순하게 하고 그게 정리된 상태에 있으면 웬만해서는 그 상태를 유지를 해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죠? 어느 곳에 가서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정결한 곳에 가게 되면 더욱더 조심하고 깨끗하게 그곳을 쓰려고 하는데 더럽고 쓰레기가 가득한 곳에 가게 되면 우리도 그 장소를 함부로 사용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어둠과 부정함이 발을 붙이지 못할 환경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워낙 깨끗한 곳이 되었기 때문에 더러움이 민망해서라도 들어오지 못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주님께 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온전히 거하시는 성전이 되면 더러움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분의 기도일기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갔는지를 소개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프랭크 루박의 한 일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앞에 전등에 전기 플러그가 있습니다. 이 플러그를 전원에서 뽑아버리면 전등의 빛이 사라집니다. 저도 예수님이라는 전원에서 플러그를 뽑으면 저는 더 이상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매 순간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이 루박의 기도일기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하지만 심오한 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 있으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빛에 거하는 사람이 되지만 예수님께 연결된 플러그를 뽑아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둠이 찾아와서 어둠이 함께하는 존재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플러그를 항상 빛의 근원이신 주님께 꼽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두루 행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서 내 삶에 어둠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연결되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우리가 받은 약속, 이 약속을 붙들어야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는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 마지막 부분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죠.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소개해주고 싶은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것도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입니다. 아바의 자녀라는 책에 보면, 제가 이 책을 참 좋아하는 책인데 아직 읽지 못하신 분들께는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마이크 야코넬리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마이크 야코넬리라는 사람은 그 유트 사역을 하는 유트 스페셜티스라는 단체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사역 가운데 아주 깊은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 침체기를 회복하게 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사역을 하고 있던 캐나다의 토론토 라르시 공동체에 이분이 방문을 해서 지내면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분이 기도 가운데 몇 시간을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문득 기도 중에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을 건네기 시작하신 것이죠. 고요함과 정적 속에 이 마이크 야코넬이라는 사람의 영혼 속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이크야,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너를 항상 불렀으나 너는 듣지 않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했다. 나는 네가 이 말을 들어주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하지만 너는 네가 사랑받는 자임을 자신에게 증명하느라 너무 바빠서 내 말을 듣지 못했다. 이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마이크 야코넬리는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항상 사랑하고 계셨는데 마이크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려고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역이 자기를 증명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느라 바빠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정작 본인은 듣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사랑에 감격해서 사역을 해야 하는데 사역이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되니 사역이 침체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이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기도의 시간에 비로소 듣습니다. 그러면서 잠자던 자신의 영혼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몰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은 나를 찾고 기다려오신 사랑의 아버지 앞에서 깨어난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이 참 중요하죠. 내 영혼은 나를 찾고 기다려오신 사랑의 아버지 앞에서 깨어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없는 사랑으로 기다려오신 하늘 아버지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 가운데 이런 간증을 나눠주시는 교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혹은 아버지의 관계가 어긋나서 육신의 아버지가 없던 그리움이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이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엄청난 사랑 속에 삶의 문제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간증하는 교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간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내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내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이 약속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비밀이죠. 거룩한 삶을 이루는 성화는 이것이 숙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매여서 기꺼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사랑을 경험한 감격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삶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둠이 머물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 사랑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성전이 되어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 매여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